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One way Jesus 내 마음의 감사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감사가 One way Jesus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One way Jesus 내 마음의 감사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감사가 One way Jesus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새 찬양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가들 잘 알 텐데요. 감사한 것을 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손을 다 펴도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감사 찬송을 불러드려요. 하나 둘 셋 넷 맞추어 아빠 엄마도 우리 아가도 불러요. 아멘 아멘. 나 혼자 열심히 불러봤는데 뒤에 가서 헷갈릴까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수혜도 수지도 우리 감사한 것을 세워봅시다. 한번 찬양해볼게요. 감사한 것을 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손을 다 펴도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감사 찬송을 불러드려요. 하나 둘 셋 넷 맞추어 아빠 엄마도 우리 아가도 기쁜 마음으로 불러요. 아멘 아멘. 우리 정말 감사 찬송을 부르나요? 아이고 아멘 아멘. 우리 수고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는 게 정말 좋아요.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시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고요. 또 두 번째 이 찬양을 함께 하실 때는 우리 서로를 돌아보시며 정말 우리 서로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습니다. 뿌리고 바릅니다. 주님, 사망의 권세가 얼씬하지 못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세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 그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서 이 세상의 뜨거운 햇빛과 같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푸른 빛을 잃지 않으며 주님 그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꽉 차서 그 꽉 찬 은혜가 흘러나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담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함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I cast my mind to Calvary, where Jesus bled
body bound and drenched in tears. They laid him down in Joseph's tomb, the entrance sealed by heavy stone. Messiah still and all alon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God. And on the sun at break of dawn, the Son of Heaven rose again. Oh, trample death, where is your sting? The end is low, of Christ the King.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God.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의 3절 가사까지를 기독교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 완성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돼요. 여러분,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우리 함께 그날을 기다리며 이 찬양의 나무 한절 가사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He shall return in robes of white. The blazing sun shall pierce the night, and I will rise among the saints, my gaze transfixed of Jesus' fac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God. Oh, praise the nam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God. Oh Lord our God. Oh Lord our God. 하나님, 우리를 향해 써내려 가신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이제 끝내실 때가 가까웠음을 봅니다.
우리는 절정을 향해 또 결말을 향해 이 세상을 치닫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를 찾으실 때에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로 씻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맘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을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곳으로 나가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을 더 즐거워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는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 그 큰 의무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쓸 것을 허락하시고 또 그 쓸 것 중에 주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였다가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이, 주님께서 받으신 이 예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와 땀과 눈물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받으신 것 주님 나라 가장 소중한 곳에, 주님 나라 가장 필요한 곳에, 주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물이 닿는 모든 곳에 주님, 주님의 은혜가 닿기를 원하며 주님, 이 예물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주님 예배하는,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그 땀방울이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욱더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능력,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능력임을, 우리의 믿음이 또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필요한 것이 있거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그것을 해달라고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사례를 분별하지 못할 때에는 울기도 하고요. 혹은 손짓을 몸짓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채울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혹은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싶고 알고 싶을 때 그것을 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이 있어요. 누구신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중동에서는 이거 뭐 여성을 비하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반페미니즘 이런 거 아니고요.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아버지가 모든 집의 실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장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장자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면 그것은 아들의 것이 돼요. 그리고 아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문화예요. 엄마에게 달라 그랬다고 주지 못해요. 어머니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을 다시 해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다시 물어요. 네가 나에게 이것을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별로 기쁘지 않게 생각하시죠.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기를 원하세요. 이게 성경이 중동의 문화를 기반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 이건 그 육신의 성별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부모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거 능력이에요. 우리 아까 우리 아기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울기도 하고 몸으로 표현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몸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거. 우리 애기들 잘하는 거. 가끔 호주 엄마들이 애기들이 그럴 때 무서운 걸 봐요. 어떻게 하냐? 그렇죠. 떼쓰는 어떻게 떼어요? 어떻게 떼쓰나요? 우리 애기들. 그렇죠. 들어눕잖아요. 달라고. 저 얼마 전에 제가 아침 리커버리를 막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났는데 아이 3번 아이, 대부분 3번 아이, 모든 슈퍼마켓, 저희 콜스 모든 슈퍼마켓에서 3번 아이는 앞에 껌, 사탕, 캐러멜, 초콜릿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거기는 아이들의 낙원이죠. 아이들의 모든 때가 시작되는 아이, 한 수호보다 조금 더 큰 아이예요. 이제 프랩 4살 킨더 내지는 5살 킨더를 가는 아이 같아요. 딱 오더니 사탕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탕을 딱 집었어요. 슈퍼소스를 딱 집었는데 엄마가 그걸 손에 잡고 있는 슈퍼소스를 딱 빼서 다시 매대에다 올려놨어요. 그때부터 우리 어린 친구는 떼쓰기 신공을 시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도 안 되니까 엄마는 저만 척하고 있는데 다리 벌렁 들어누웠어요. 벌렁 들어누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아이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이의 뒷덜미를 턱 잡고 줄줄줄줄 그냥 끌고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세우지도 않고 진짜 이러고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계산대 앞에다가 카트를 세워놓고 아이를 끌고 나가더니 그 출구 앞에서 몇 마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꼭 하더라고요. I'm watching you.
여러분, 아이가 말로써 엄마를 설득할 능력이 없어서 떼를 쓰잖아요. 그죠? 엄마 나에게 꼭 먹고 싶어요라고 표현을 잘 못하니까 엄마는 얘가 또 떼 쓴다라고 생각하고 필요 없는 걸 자꾸 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하고 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리를 놔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누굴까요? Jesus,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놓으신 방법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 가운데서 찢어졌다라고 얘기돼 있어요. 자, 근데 다른 성경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이때 성전의 휘장이라는 것은 두께가 30cm 정도 되는 양털 커튼이에요. 무게도 어마어마했을 뿐더러 그거 사람이 뜯어 찢는다고 찢을 수도 없어요. 그 휘장 뒤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에요. 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제물의 피를, 그 생명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성막에 있는 언약궤 뚜껑에 천사들이 날개를 모으고 얼굴을 가리고 날개를 모으고 있는 형상, 그 형상 가운데 딱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오직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아주 제한적이었고 아무도 그 자리에 함부로 갈 수 없는 자리였어요. 심지어 대제사장들조차도 옷 끝자락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딸랑딸랑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방울을 달아줬는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허리에 밧줄을 묶고 들어간 그 사람을 그 밧줄을 끌어당겨서 꺼냈대요. 아무나 들어가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장소,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장막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의 기도가 내가 뭔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기도를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비롯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그 능력에서부터요.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능력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만 하고 말만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를 믿고 그 역사의 흐름을 나의 삶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나온 황혼에서 새벽까지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좀 고어하고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그 영화에 아주 멋진 명대사가 나와요. 막 그 흡혈귀들이 막 어떤 목사를
목사님을 물어뜯겠다고 막 덤비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그 곤봉 2개를 갖고 십자가를 딱 만들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딱 이러는데 흡혈이 갑자기 시고더니 믿음 없는 십자가는 나무 쪼가리다 이러면서 목사님 확 죽여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공허한 거예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기도라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은 사실 아무나 살아낼 수 있는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삶은 누구나 살아낼 수 있는 삶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 살아낼 수 있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굉장히 어렵죠. 어렵잖아요. 뭐 갑자기 뭐 그렇게 못 산다 그래 놓고서 뭐 그렇게 또 산다 그러니 이게 뭔 말이래? 근데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믿음만 가지고 조그마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바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때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셨다는데 그것 때때로 우리한테 너무 안 보여요. 막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고 내가 그러겠어? 설마? 아유 그게 될까? 이루어지겠어? 내 삶에서? 내 모양 지금 내 삶의 모양의 꼬라지가 이러고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저는 제가 사모님하고 37살에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37살에 만나서 결혼했는데 37살이 될 때까지 연애다운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고 한국에서 여자들이 원하는 어떤 결혼의 조건 하나도 못 갖고 있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여건들만 저는 갖고 있었어요. 돈도 없죠.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제 얼굴은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제 몸매는 전혀 잘생기지 못했어요. 직장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백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제대로 이걸 근데 써먹지를 못했죠. 37살 여름쯤 난 이제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툭툭 털고 이제 사역이고 뭐고 그만두자.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일찌감치 죽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딱 작정을 하고 한 2달 정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면 나는 사역 안 할래요. 사역 안 하고 그만둘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안 좋은 게 자꾸 보이고 왜 자꾸 힘든 일만 나한테 생겨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래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내 주변에 나만큼도 안 하는 것 같아 잘하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교회 가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왜 나는 이래요? 이럴 거면 하나님 뭔가 나한테 결정적인 걸 뭘 하나 주시든가 보여주시든가 하세요. 자, 세상은 저에게 세상의 것을 요구했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치명적인 단점들이었죠. 치명적인 마이너스들이었고요. 근데 제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세상을 넘어서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제가 본문을 앞으로 잠깐만 해놨죠. 네,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안 했던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 말씀대로 안 했던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달라 그랬고 내가 당장 뭔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 자꾸 요구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갇혀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저는 세상을 넘을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셨는데 저는 모든 것을 염려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랬는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그러셨는데 모든 일에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조건과 내 상황을 대입해서 저는 지켜봤다고요.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바라는 것을 원망과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투덜거렸어요. 그러니까 이 7절의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쓰지 않으니까 내가 능력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사람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헤아림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지 못했어요. 늘 불안했고 늘 불평이었고 늘 누군가 나는 비난할 대상이 필요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가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고 그것이 보이는데 나는 왜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여러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이 더 빨리 들어오고 더 확실히 들어와요.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이끌어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 또 나 자신, 우리 자녀들, 내 배우자와 갈등해요. 왜? 바라보는 것이 다르거든요. 저는 가끔 사모님과 외식을 하면 사모님과 갈등을 해요. 저는 자극적이고 많은 것, 볼륨이 큰 걸 원해요. 그러나 사모님은 소화가 잘 되고 담백한 것, 그리고 볼륨이 많지 않은 것을 원하시고요. 제가 갈등할 이유가 없는데 갈등을 해요. 과연 바라보는 게 달라서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버리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요. 남을 잘 돕는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아끼는 마음 다 맞아요. 그런데 가난한 심령이라는 건 내 안에 내가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나를 쿡 건드리면 왜? 라는 대답,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면 이제는 누가 나를 툭 건드리고 나를 꾹 찌르면 응? 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라는 이 반응이 나오는 게 바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저의 가난하지 못한 마음을 봤어요. 누군가 훅 깜빡이를 켜고 손을 들고 들어왔는데 저는 그 뒤에서 빵 했어요. 이 사람은 미안하다고 익스큐즈 사인을 보냈는데 저는 그 뒤에다 빵 했어요. 제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미 미안하다고 손을 들었는데 나는 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빵을 했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완성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혁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번에 뒤집어서 갈아엎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번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람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 뒤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은 뭔가를 만드셨어요. 환경과 조건과 여건들 뭐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가세요. 한 걸음씩 가시면 나의 삶이 어느 순간 변화되어 있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어제까지 나는 누가 건드리면 바로 반격을 하고 물어 뜯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있던 나의 어느 순간에 나는 이제는 그 사람을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가진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는 그 믿음,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가지기 힘드십니까? 믿음이 뭔지 잘 모르시겠어요? 오늘 제가 조금 그 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믿음이란 게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내는 거요. 믿음이라는 거요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해요. 세상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해요. 세상은 남을 밟고 올라서고 남보다 더 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 밑에서 남을 지지해주고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는 것, 그렇게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 내가 믿음 가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능력이 되는 기도,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삶을 바꾸는 그 능력이 되는 기도,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바로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날마다 더해지는 그 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쉴 새 없이 세상은 우리를 몰아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태클을 걸까 막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신학교를 다닐 때 토론 수업을 해요. 저희가 조직신학에서 토론 수업을 하거든요. 어떤 과목에서 토론 수업을 하면 쟤는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할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렇게 토시를 달아가면서 이걸 이렇게 저렇게 막 철학자 뭐 사상가 이름을 대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한 거야 내가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 정도가 있어요. 근데 학교를 벗어나니까 세상에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 같은데도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엄청난 태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전도사님은 그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네, 전도사님은 삶이 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죠? 난 나름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답은요
그걸 넘어설 수 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제가 환경회사를 다닐 때 저는 그때 좀 심했던 게 뭐냐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저의 그 직속 사수인 부장님이 뭘 일을 시켜놓으면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한 대로. 그래서 맨날 일이 뭔가 안 돼 있고 뭔가 기계를 다시 안 켜놓고 가고 펑크가 나고 막 이래요. 부장님이 하루는 정말 열받으셔갖고 저를 한밤중에 불러내시더라고요. 한밤중에 불러내갖고 그 큰 이만한 맥주컵 있잖아요. 거기다 소주를 한가득 따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주시면서 야, 똘똘하고 일을 땡땡이 치면서 요령 부리는 녀석하고 우직하게 일을 열심히만 하는 두 녀석하고 둘 중에 있으면 회사에서는 누구를 원할 것 같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제 생각은 뭘 해도 우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회사가 더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부장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임마 그런 식으로 일하면 1년 이상 못 버텨. 너도 힘들지. 네 뒤치다거리 하는 나도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30 중반, 30 중반 결혼하고 나서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40줄에 들어가니까 그 얘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정말 모르면 물어보고 2시간 할 거 1시간 30분 열심히 진짜 죽을 만큼 일해서 30분 4시간 내가 쉴 수 있는 시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회사에서 좋게 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이치도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건 내 거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요, 여러분이 다치지 않게, 여러분이 마음 상하지 않게,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 그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겁니다. 저희 부부도 그 지혜를 열심히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 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루실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능력이 말씀이 하나 빠졌나요? 제가 이게 빠졌군요. 원고가 보이지. 자, 아까 지혜를 얘기하면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 5처녀, 신랑을 맞이하러 간 10처녀잖아요. 10처녀의 비유가 시작되는 말씀이거든요. 5처녀는 준비를 했어요. 근데 5처녀는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안 하면 이때까지만 하면 되겠지라고 적당히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혜롭다는 건 준비를 한다는 거, 그것도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준비도 하고 우리의 관계들을 잘 조율하고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드러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이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모인고하니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넘어서실 수 있어요. 나를 끌어당기는 세상을 이제는 뿌리치실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믿음을 가지심으로,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가지심으로 이제는 그것을 떨치고 뿌리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이제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붙드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믿음과 기도로 무장되어 세상의 어떤 회방과 세상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인도하심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세상의 유혹과 이끔을 뿌리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구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와 삶과 생명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